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주시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어미 꽁이 새끼 꽁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주워 먹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먹는지를,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를 미꽁이 새끼 꽁들에게 다 모아놓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만큼만은, 너희들 키만큼만은 쫑긋 세워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 꽁이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 꽁들은 이제 엄마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엄마 말을 들리거든 엄마에게로 다 달려오라고 하나의 신호를 그들에게 새끼 꽁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는 새끼 꽁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넓은 데로 좀 더 이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제 꽁 한 마리가 있는데, 엄마의 말이, 엄마의 꽁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여우에게 그 새끼 꽁이 잡혀 먹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야사에 나오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를 항상 쫑긋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라는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의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말을 잘 들어야 군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문 교육학자가 말에 의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 입의 기능과 구조가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말하는 것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경청합니까? 잘 듣습니까? 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경청의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불러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동도 있는데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든 누가 말을 하든 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지 말아야 할
될 말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에 마리아의 행동과 마르다의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뭔가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접해야 되죠.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밑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전에 이제 자기가 하던 일, 그 어부의 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이제 아침에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죠.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나온 대작가 윌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죠. 그리고 외교관이고 문필가로서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는 세상에 떠나기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작품을 하나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다 읽히기도 전에 그 사람은 변화되고 맙니다. 돌처럼 굳어 있는 그 마음이 물처럼 샥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윌레스라는 사람인데 대작을 만들었고 지었던 이제 그 이름이 뭐죠? 영화 이름이 배너, 그죠? 배너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그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깊은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돌같이 굳어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도, 어떤 것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깊은 곳까지 헤아리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아미띠의 아이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그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가 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가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 야단을 치죠. 첫 번째 이제 부탁을 할 때에 얘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에 야 이번에 두 번째다, 그죠? 이번에 세 번째면 이제 너 크게 야단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악독하다라고, 그 악함이, 그 악독이, 그 제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나님께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이 악독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 악독이, 모든 전체의 니느웨 성이 악독이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본 건데 아마 가기도 힘들겠다. 내가 이제 요나였다라면 그 악독이 가득한 그곳에 갔다가 내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아마 이제 아주 큰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니느웨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국입니다. 많이 침략을 했죠. 그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들은 망하기를, 오히려 이제 그들의 악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어디를 가 있든지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아무리 반대로 가든지 배 밑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 텐데, 아무리 도망간다라도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텐데 어쨌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행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주셨습니다. 원인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요나에게 줌인하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배 밑에 가서 누워 자고 있는 거죠. 숨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배 밑으로 가서 맨 밑땅에 가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깨질 만큼이나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섬기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좀 더 가벼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깨질 듯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아니하고 더 요동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빨리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배가 뒤집어지든지 깨지든지 그렇게 하겠죠. 선장이 밑으로 내려가서 깨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 너희 하나님을 빨리 이제 부르라고. 혹시 아느냐? 너희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선장이 그에게 가서 깨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들을 보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다시수를 향하여 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제 길목을 막고 큰 풍랑을 일으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깊은 배 밑바닥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서 찾을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들 결국에는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그를 들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요나를 통하여서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며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의 때에 한 8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마을에 뭐 20-30명,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 목사님이 참 이제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청년들을 참 양육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도 잠시 한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8개의 중에서 한 마을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자꾸만 이제 7개의 마을은 잘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한 마을이 항상 문제였고 어긋나고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제 이 상황에 그래서 나도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제 그 청년들이 좀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을 없애버리거든요. 예, 그 마을의 문제점은 이 문제 있는 이 마을이 일통해서 이 전체를 흩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그 공동체를 없앰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마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집어내어서 빨리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는 그런 풍랑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그 요나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이제 큰 고기를 예비하여서 밑에서 고기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예비하셨죠. 그래서 던져졌을 때에 큰 고기가 그것을 요나를 삼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고 3일 동안에 배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에 10절에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10절에 보시니까 물고기에게 말씀하니까 물고기도 말씀을 잘 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말을 하니까 유일하게 내볼 때는 인간만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사로에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죽은 자여 일어나라라고 했으면 아마 모든 이제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크냐면 사흘 동안 다닐 만큼이나 엄청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큰 성읍이죠. 사흘 동안 다닐 정도로.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40일이면 이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악독으로 가득한 니느웨의 성이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하신 바를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는데 40일 동안이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이방 땅에 그 악함이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해도 무방할 만큼이나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잘 되지 않는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앞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곰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될 것 같은 악한 그들의 돌같이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깊은 것 같이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내 삶의 풍파가, 내 가정의 어려움이, 문제가, 고난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말씀